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건, 그리고 그 앞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먹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있었던 충돌의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문을 읽었다시피 이 두 가지의 사건은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두 사건에서 발생하는 충돌, 그리고 그 충돌을 야기하는 두 대상, 바로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두 사건은 이야기는 다르지만 중심 주제도 같고 등장인물도 같고 배경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마가의 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마가는 이 두 사건을 어떠한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연결시켜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렇게 연결된 것일까요? 물론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자 마가는 의도적으로 두 사건을 나란히 배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결론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질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적용의 관점으로 질문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훈련을 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형식을 보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 내용이 담고 있는 본질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자인가, 사람을 살리는 자인가? 바로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관점에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하나씩 풀어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열린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뒤의 사건부터 살펴보고 앞의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참 독특한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마가가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기는 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약간 갸우뚱하게 하는 질문 몇 가지를 우리에게 던진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데 왜 굳이 회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운데로 나오라고 하고 그곳에 서라고 하시는 걸까요? 가운데 서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지 못하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조용히 고쳐주실 수도 있고 저 한쪽 끝에서 고쳐주실 수도 있고 말씀, 즉 예배가 끝나고 따로 불러서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다분한 의도를 가지시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저 끝에서 회중 가운데로 끌고 와서 거기서 일어서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목적이 있으셨을까요? 내가 지금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데 이 메시지를 이 안에 누군가는 꼭 보고 듣고 느껴야 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이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 마가복음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에게 라고 하니까 여기에서는 그 대상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그리고 이 앞의 사건 밀 이삭을
먹었던 그 사건에서도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또 그 앞의 사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사건 속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손 마른 사람을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인가를 고발하고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치유의 사건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을 넘어 어떠한 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의미는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어떠한 쓴뿌리, 어떠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이 치유 사건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율법에 탁월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왔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에는 그들이 결코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신들은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볼 때에 그들은 전혀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려면 이 앞의 사건, 바로 밀 이삭을 자르는 사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24절은 당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간의 충돌의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마가복음 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밀밭을 지나갈 때 그 밀 이삭을 주워 먹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즉시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남의 밭의 곡식을 따먹는 것을 문제 제기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5절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가다가 남의 밭에 있는 밀 이삭을 자르지만 않는다면 약간 주워 먹는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주워 먹는 것은 괜찮구나. 그런데 낫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낫을 대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건가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잘못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일이 행해진 배경, 행해진 요일에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밀 이삭을 잘라 먹고 주워 먹었던 이 시기가 언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안식일.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근거 잡아서 이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문자주의에 갇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하다라는 문장을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규정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러한 안식일의 규정은 매우 세분화하여서 적용되었고, 후대 유대교의 문헌인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은 무려 39가지, 주일에서는 안 될 39가지의 내용들이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일날에 불을 켜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닭이 꽃기호하고 달걀을 낳았는데 그 달걀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럼 그 닭을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합니다. 왜요? 일을 했으니까요. 심지어 팩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주일날, 안식일날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러면 그 침 때문에 흙이 패입니까? 패이지 않습니까? 패이죠. 이것을 기경으로 보고 안식일날 침 뱉은 사람도 죽였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이 율법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세분화하여서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해볼까요? 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규정을 철저하게 하여서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여서 지켰던 것일까요? 처음에는 분명 선한 의도로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내가 바른 길로만 걸어야지라고 하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바르게 지키고자 했던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이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가지만 지키면 되는데, 그러니까 10가지만 지켜도 100점인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세분하여서 100가지를 지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해 보입니까? 10가지보다 100가지를 지킨 사람이 더 대단해 보이죠.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한 가지만 지켜도 되는 것을 39가지를 지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받습니까? 저렇게 경건한 사람은 없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라고 하면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중과 칭찬을 받았겠죠. 그러는 순간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서 점점 자기의 의와 만족으로 그 방향성이 바뀌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변질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변질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많이 지킴으로써 지키기 힘든 것을 고행하면서 지키면서 드리기 힘든 것을 더 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나는 이렇게 의롭다라고 자칭 칭찬받으며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발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쪽에는 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무엇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강포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표면적으로는 손 마른 사람이 더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손이 불편한 것은 그저 약간의 불편한 뿐이지 진짜 문제는 무엇이 완악한 사람, 무엇이 굳은 사람? 마음이 굳은 사람, 마음이 변질된 사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 그 마음, 그것이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그들의 잘못된 신학을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자 어떤 구약의 한 사건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과 그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도망자의 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팠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혹시 먹을 것이 있냐? 혹시 떡 5덩이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나에게는 보통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떡은 진설병으로서 당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떡을 요구하니까 당시 제사장이 이 떡을 줍니까 주지 않습니까? 그 떡을 다윗과 무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 무리들은 그 떡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생활을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끄집어 오신 이유가 뭘까요? 바리새인들의 관점과 논리를 보자면 다윗과 당시 무리들은 율법을 어겼습니까? 지켰습니까? 율법을 분명히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과 무리들을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건이 잘못됐다라고 기록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형식 그리고 율법의 본질.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그 마음과 긍휼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죽게 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율법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율법의 본질,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한 가지의 균형을 좀 잡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마치 이 사건만 보면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율법의 본질만 중요하다고 읽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형식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형식도 중요하고 그 형식이 담고 있는 내용도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주객이 전도될 때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율법의 내용, 의미가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지만 선후 관계, 무엇이 더 먼저 되어야 합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일을 좀 빨리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저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마치 기계처럼 그냥 A 플러스 B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세상 일이라면 그냥 1 더하기 1은 2, 그 외의 변수는 나는 취급하지 않아. 그 논리로 교회에서 사역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형식과 절차가 있지만 때로는 그 형식과 절차 때문에 누군가가 더디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누군가에게는 시간과 기다림이 필요하다면 저희 입장에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형식이 맞으니까, 절차가 맞으니까 너는 따라와, 못 따라올 거면 그냥 거기서 멈춰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잠시 형식은 내려놓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포용해 주는 게 맞을까요?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핵심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 바울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서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14장 4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도를 주시고 형식을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질서는 지키되 어떻게 하라고요? 품위 있게 하라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 질서의 하나님이 강조되는 가장 처음 나오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돌발 퀴즈입니다. 어디일까요?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6일 동안 하십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런데 그 창조의 순서를 다 아시죠? 빛, 하늘, 땅, 바다, 그리고 4, 5, 6. 그런데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습니까? 첫째 날은 넷째 날에 대응하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에 대응하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에 대응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질서한 하나님의 결과일까요?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뜻하신 바대로 행하시고 그 행하실 때에 무질서하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품위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조기사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마가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마음,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본질 두 가지 모두 다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할 것은 그 율법을 주신 정신과 본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나의 인간관계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까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사람으로 분류를 하더군요. 첫 번째는 일 중심적인 사람, 두 번째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 무엇이 맞을까요?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에게 교회는 어떠해야 합니까? 라고 말한다면 관계가 더 중요하나 그렇다고 질서는 무시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어디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형식입니까? 본질입니까? 저는 무엇이 됐든 상관은 없으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형식이 되었든 본질이 되었든 무엇이든지 간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론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제가 자막에는 띄우진 않았지만 3장 6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완악한 마음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무기 삼아서 누구를 죽이려고 의논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상태는 과연 2000년 전에 그들만의 마음의 상태이고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도 언제든지 이와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내가 공부하면 공부했고 훈련하면 훈련했지,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잘해. 그러니까 내 판단과 생각과 내 행동이 맞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너는 의견은 필요 없어 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군가를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고 혹시 나의 마음에 이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완악한 마음은 없는지, 혹시 나의 마음도 이렇게 단단하게 굳어있진 않은지, 너무나 차갑고 냉철하지 않은지, 혹시 나의 말에 가시가 돋쳐있는 건 아닌지, 과연 나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손이 마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까? 손이 마른 사람은 생활하는데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굳은 사람은 생활하는 데는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따랐던, 원리 원칙을 따랐던 그러한 나의 모습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 사역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쉽게 이렇게 적용을 드리고자 합니다. 느린 사람에게는 기다려 주십시오. 또한 빠른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품위 있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행동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낳는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른 땅을 기경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역 속에서 불편함과 어색함을 야기시켰던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납니다. 하나님, 이러한 나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해주셔서 정말 내가 가는 곳, 내가 사역하는 곳, 그곳이 정말 복음이 드러나고 사람이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 사역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은 사실 그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사건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마음과 생각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장 1,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주시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의논하기를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의 하반부에 가보니까 직접 그들이 증거를 찾고 직접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죠. 마음과 생각으로 시작하여서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국 그 열매를 낳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끊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까? 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우리가 사역하고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허무신 그 담을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긴 나의 마음부터 내려놓으시고 또한 맡긴 관계담을 내려놓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세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 또한 딱딱하게 굳어있고 완악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것은 주님, 율법을 가지고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습니까? 또한 나에게 맡기신 어떠한 사역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과 사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사역도 살아가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과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우리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려 그런 강도함과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물기로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내 마음과 내 뜻과 주의 말씀이 다르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혹시라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처럼 혹시 나에게 주신 직분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시하게 판단하며 누군가를 상처를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와 정신의 삶을 반복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이 직분을 따라서 그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부드럽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그 마음, 그 본을, 그 자비, 그 사랑,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에게 주신 그 사랑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남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를 드러내면서 를 정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성의 교회가 목적대로 주님의 세심에 기합당한 거룩한 교회들에게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복의 주도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모두 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은 강포하여져서 완악하여져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단단해져서 어떠한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강포해지고 완악해져 버린 이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살리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 십자가의 전달자, 그 생명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꼬리를 끊어내고 거룩의 꼬리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완악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은혜에 따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또한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사역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교다시 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